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시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주셨네. 날 위해 다시 사셨네. 아멘. 다같이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은혜가 넘치네. 감사해요 주님. 아멘. 저는 풍성한 교회라 그래서 굉장히 큰 교회로 알고 왔어요. 교회 이름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교회 건물만 크다고 풍성한가?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딱 뵙는 순간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구나. 대화를 나누면서 성도님들이 참 복이 많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여러 예배당,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뵀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순수하시다. 깨끗하시다. 영이 깨끗하시고 나이에 비해서 젊게 보이시고. 아니 진짜요. 저도 나이에 비해서 젊다고 그래요. 네. 제가 나이가 들어 보여요? 물론 들어 보이겠지. 목사님 또래로 보이세요? 안 그래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먹었어요.
나이만 많지 마음은 풍성하지 못해요. 목사님 근데 아주 풍성하고 굉장히 순수하시고 깨끗하셔. 그것을 제가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꼈어요. 목사님하고 교제가 없었지만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다. 다 닮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산교육이 무엇인가? 말과 행동을 보고 다 부모를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그렇듯이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그대로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가. 그런데 목사님을 닮기보다는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거의 90%, 99% 이상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그런 걸 느꼈어요. 신실하시고 깨끗하시다. 그런 걸 느끼면서 나도 저렇게 보여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옷도 조금 색깔이 있는 옷을 입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안 들면 어쩌지? 한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세상 노래 부르면서 텔레비에서 여러분을 뵙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하나님의 종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이 원어는 둘로스라는 언어는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종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 주인 주자. 주인 주자. 주권. 두 번째는 소유권. 세 번째는 생존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세 가지는 이미 포기 상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것 다 가지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자기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지만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은 진정한 잘 사는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잘 사는 사람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처음 나오시고 신앙이 없으신 분이 지금 듣는다면은 좀 황당한 얘기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성경을 읽어봐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예수님도 물 위로 걸어다니고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물 위로 어떻게 걸어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그것도 나무떼입니다. 무슨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로 상식에 맞지 않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라 있으라 하니까 빛이 팍 있고 그냥 만물을 다 말씀으로 탁탁탁 하니까 도깨비 망망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창조하신 거 보면서 야 어떻게 말로 이렇게 다 그걸 만드셨을까?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해서 성경을 믿냐? 아니요. 성경은 믿고 나면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요 그거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도 한참 헤맸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임하냐 보니까 회개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회개하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게 한 1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좀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나도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게 좀 해주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 이제 창세기를 보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 창조의 목적이 뭔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만들었더라고요.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예. 제가 묻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니 목사님 말고 행복하십니까? 어이구, 그 뭐 별 할 말이 없네. 찬양이나 몇 곡 하고 그냥 가야 되겠네. 행복한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 복을 주시고 복 받으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단어를 복수가 나와. 복수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복수로 썼을까? 우리라는 말을 썼을까? 내가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 궁금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한 분이신데 3위로 계신다 이 말이죠. 역할 분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 나는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가치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조상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그 조상 아담 통해서 모든 죄가 전가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태원 참사 같은 정욕에 매달려 세상 것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의 보암직도 먹음직고 탐스럽기도 하는 세상의 선악가들이 너무 널렸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온통 하나님과 우리 눈을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 할로윈인가 무엇인가 그게 BC 500년 전부터 아일랜드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게 타락하고 타락해서 귀신 달래느라고
그걸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애기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랬대, 귀신한테. 귀신을 달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사가 변질되어서 하나의 문화로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나는 우리나라에 없었어 옛날에. 근데 언젠가부터 이 할로윈 대회가 그날이 생겨가지고 미국 같은 거 그걸 행사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 뭐 귀신 분장을 하고. 근데 할 짓 없어서 귀신 분장을 하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무리 분하지만은 좋은 것도 많은데 왜 그 안 좋은 귀신의 그 문화를 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잃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세상 것 쫓다가 자칫 잘못해서 내가 큰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깝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예, 물론 정부에서 모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만에 안 왔으면 지키고 다 소통을 하고 해서 원활하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모일 것을 예측을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설마 하는 것이,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진짜 죽음 후에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지 않습니까? 설마가 그러잖아요. 사람 잡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복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잘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꼬임에 빠져서 결국 그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예비하여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원흉은 사탄인데 사탄 마귀 원흉에 빠져버린 우리들에게 문제 해결이 무엇인가?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네. 이 세상에 탐욕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모든 눈에 보이는 선악과들에게 속아 결국 자기 정욕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결국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듯,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 것도 푸틴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거지. 그냥 살게 놔두제. 그 영토를 조금 확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했던 그 잘못된 욕심이 온 세계의 경제 불황을 일으키고 수많은 영혼들의 전쟁터에 사라져가는 이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했는가?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의 피 아니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피 흘림의 제사를 제물로 바쳐지고 피를 흘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아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 마귀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신 그 목적이 죄의 문제 해결이다. 이 사실만 믿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는 이태원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오직 세상 눈 돌려 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봐야 그분께 나아와야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슨 교도소를 수백 개를 세워놔도 교화를 시켜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내 속의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이러다 인생이 이러다 끝나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의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늘의 영광 5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방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네.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나도 예전에는 젊은 시절에 20대 때는 이태원 같은 데서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술집에서 제 백밴드 보컬 그룹 고인돌 팀을, 장욱주와 고인돌이라는 팀을 조직해서 백밴드 넣고 저도 밤업소에서 일을 했어요. 그 무대에서 저녁에 노래를 새벽 4시까지 춤추고 신나게 사람들을 그렇게 흥을 돋고 가면서 술 많이 팔고 장사가 잘 돼야 내가 월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유혹해서 많이 오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축제 같은 그런 날이면은,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연례 행사처럼 호황을 누렸던 유흥업소 출신,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오직 그것을만을 위해서 인기, 돈, 명예, 권력, 부귀영화, 명예, 권세, 그것을 잡으면은, 그것을 소유하면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기타를 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작곡을 하고. 왜 작곡을 했냐? 시골 촌놈이니까 작곡가를 모르잖아요. 내가 곡을 만들어서 직접 불러야지 해서 작곡을 시작했던 건데, 그래서 작곡가로 처음에는 가수로 시작했다. 작곡이 더, 노래보다 작곡이 더 잘한다는 그 선배들의 평을 듣고 작곡으로 계속 해서 수많은 곡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거의 1000여 곡을 이상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그렇게 수많은 노래들, 히트곡도 많이 내고. 근데 요즘 이제 한참 트로트가 유행이어서 트로트에 나오는 가수들이 제 노래들을, 작곡한 노래들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이미 흘러간 옛 노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이제 리메이크가 되고 막 해가지고 요즘 트로트가 대세 아니에요. 아이돌 BTS 때문에, 많은 아이돌 그룹들 때문에 대학교마다 음대에 보컬만 남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해가지고 다 과가 없어진답니다. 피아노과도 없어지고 누가 다른 과를 지망을 하지 않는데 실용만. 그 정도로 한류가 세계적인 바람을 일으키고 트로트 열풍이 국내에서 불면서 저는 이미 20년, 30년 전에 이미 다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2의 인생,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 곡들은 계속해서 리메이크 되어서 그렇게 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야, 그런 거 보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저런 세상 문화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있고 박수, 인기, 돈, 명예, 그게 최고지 뭐. 오로지 저도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진짜 나쁜 건지 이런 것도 영적으로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꿈이 이제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정말 지금 여러분의 젊은 분들의 부모님들이 저를 좋아했었습니다. 80년도니까 80년도에 고목나무란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해가지고 가수 생활을 한 6, 7년 하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고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오늘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지금도 세상에 출세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들 합니다만은 진정한 성공은 세상 것을 소유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소유할 때 그것이 진정 값진 성공이라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 다 소유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다. 세상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비록 세상 것은 다 잃었지만은 저는 인기, 돈, 명예, 재산, 술 장사하면서 제작하면서 싹 다 거들어놔서 알거지가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때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도리어 사람한테 빌어먹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실 때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늦게 주셔도 감사, 빨리 주시면 더 감사. 그냥 감사. 네. 세상 사는 방법이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편해요. 쉽고. 왜? 내가 안 사니까. 누가 살아요? 어린 자식을 누가 살아줘요? 부모가 걷어주잖아요. 어린애가 어떻게 지가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부모 보호 아래 부모님이 케어해 줘야 되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다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과 나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조건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거 비밀을 몰라. 그래서 내 스스로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 인기, 돈, 명예 금방 잡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기루 같은 그 선악가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려서 그걸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4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을 한 거지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붙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기루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 7번. 나는 신기루 인생인가 아닌가 한번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이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잡초 같은 내 인생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 없는 이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니. 잡초 같은 창조 인생 이제 꽃이 피어나네.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주시 예수님께 찬양하세.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잡초 같은 내 인생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이제 꽃이 피어나네. 40년 동안 제가 40살에 예수님 만났는데 40년 동안 정말 신기루 잡으려고 금방 될 줄 알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죠. 사실 저희 어머님께서 늘 그래요. 네가 성공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인생 성공, 인생 생사화복은,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소유에 두고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 하면 부귀영모의 권세를 움켜쥐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소유하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 것이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 오직 내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끝에는 두고 하나도 못 가지고 가. 내 것은 없어요. 단지 잠깐 내가 만져보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갈 때 가지고 갈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늘 그래요.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놓고 이 세상 떠날 때 가는데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성공하려고 한다고 해서 성공이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수렁 속에서 이 세상 수렁 속에서 몸부림치면 점점 빠져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대로 있는데 나오려고 하면은 더 수렁 안으로 들어갑니다. 체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수렁. 나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뻘 속에서 이런 그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가는 그런 수렁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잡아주지 않으면 못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수렁이라는 게 이 세상이 안 속에 사람들이 우리 조상 아담 그 죄가 전가되어 사망의 음침한 수렁에 빠져버려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아웅다웅거리고 서로 바둥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의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지? 왜 네가 거기에 빠졌냐라고 야단만치지 방법을 제시해 주지가 않아요. 윤리 도덕만 가르치지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만 그렇게 가르치지 진정한 생명을 사는 방법, 영원한 생명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그 수렁 안에서 네가 정성을 들여 공을 들여 네 힘으로 빠져나오라라 이거지. 어떻게 빠져나와? 수렁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선한 일도 하고, 여러분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은 선한 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로 받는 게 아니고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줄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그러면서 밖에서 줄 던져가지고 구조 생명보트 그 구조 보트를 던져주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져서 던져요 안 던져요? 그걸 잡으면 사는 거예요. 네 스스로 헤엄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헤엄 못 치는데 어떻게 와 생명줄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 이 죄악된 수레상에서 수렁에서 헤매는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 던져주고 누구든지 그 생명줄만 붙들어라. 믿음으로 붙들어라. 그러면 몸에 칭칭 감고 전신갑주를 입혀서 그 생명줄 붙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꺼내주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천국까지. 간단해요. 이게 그걸 안 잡는 거예요. 이거 생명줄이라고 이거 잡은다고 무슨 내가 구원받나? 생명은 그 수렁에서 빠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누가 건져주기 전에는 빠질 수가 없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데 죽음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일이요. 정한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서 나는 한 80대면 잠깐 믿고 천당 갈게요. 염려하지 마시오. 난 80대면 꼭 믿을라요. 그러고 80살에 예수 믿는다고 내가 그 장담을 했던 사람인데 그 장담하고 상관없이 내가 40살에 예수님 만나버리잖아.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 찾아오셔. 내가 구원의 때가 되니까 찾아오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장욱조와 함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저희 어머님께서 그래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너희는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음이라 했는데 네가 80살까지 살 줄 안 살 줄 어떻게 안다고 네가 장담을 하느냐. 이태원에 거기 가서 18원 20대 청년들이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때도 그 멋진 밤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죽음의 계곡을 간 거라. 거기서 살아난 사람도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거기는 분명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갔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안 죽나? 육신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니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예수를 믿자라는 거지. 그 죽은 사람 156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갔을 테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 가겠어? 그렇지, 뻔한 거예요. 두 길밖에 없어, 두 길.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 그거 가봤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그 사실을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자, 저기 가면은 한참 가는데 중간에 사람들이 캄캄한 밤이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한참 가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 가본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 저기 가니까 두 길이 있는데 우측 길로 가면은 거기는 주막집이 있어서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있는데 좌측 길로 가면은 거기는 사막길로 가는 길이고 절벽이 나타나갖고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우측 길로 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닌데 내가 옛날에 한번 가본 기억도 있는데 하고. 사람들이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들어야 되는데 결국 좌측 길로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고 우측 길로 가서 산 사람이 있고. 그러면 경험한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예. 그리고 가보지 못한 것을 이미 갔다 온 사람들이 미리 써놨어. 그건 좌측 길로 가지 마.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거기는 생명이 없다. 좁은 길이 우측 길인데 그 길로 가면 살 수 있다. 생명의 길이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고 간 사람은 살았고 안 믿고 의심한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죠.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람 노릇하고 사는가, 사람으로 사는 건가, 사람 비슷하게 사람처럼 비슷하게 사는 것이 사람 건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은 인간 삶의 매뉴얼이에요. 어떻게 사는 것이. 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지 말라는 것이 몇 가지냐면 365가지. 하라는 것은 248가지. 전부 합해서 몇 가지예요?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계명이 있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허라는 것은 안 하게 하기 싫어.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잡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부모가 이래라 그러면 하기 싫고, 저래라 그러면 더 하기 싫고. 이 인간이 왜 그런 심보가 있냐? 죄성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오직 네가 세상 것에 움켜쥐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네 주인되어 하나님만 믿으면은 네 대신 살아주시고 네 가진 재능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나는 인기만 얻고 돈만 벌면 되는 거야. 가난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시대만 해도 저는 1967년도에 제가 연예계에 들어갔어요. 꽤 오래 전에 들어갔죠. 올해로 55년 됐어요. 음악생활. 그러니까 대략 나이가 나오죠. 네. 그리고 나이 40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어머님이 그동안은 눈물로 기도만 해요. 제발 좀 다 돌아왔는데 형제간들은 다 돌아왔는데 나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어머님한테 그렇게 말 잘 듣는 효자여 노릇을 했는데 진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자식이 불효자식이더라고요. 네, 엄마 눈물을 빼고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아들이 너는 이미 하나님께 찍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 집안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종교는 자유롭게 타치하지 말자 해가지고 둘이 다 불신자는 다름없지. 저희 와이프도. 저갓집은 원불교, 우리 집은 기독교. 그런데 결국 제가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 아들이 나이 40에 돌아와 하나님이 종이 되어 처갓집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 처갓집이 우상 다 버리고 보살이 권사님이 되셨어. 모두 처남 처제 뭐 저집 형제간들이 전부 다 집사고 권사고 그래. 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오묘하시고 한치도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은근. 전혀 나는 제가 성경책 끼고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할 줄 나는 꿈에도 생각 못해요. 젊은 사람들 그러고 돌아다니면 아야 할렐루야 하고 예수가 밥 먹여주나 열심히 일해야지 저러고 다닌다. 좀 측은하게 봤어. 그런데 내가 그러고 다녀. 나는 80살에 묻으려고 했는데 벌써 목사님이 되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다닌다 이 말이야.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니까. 그래서 어머님 그 눈물 흘린 기도가 오늘 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거죠. 자, 우리 어머님 그래서 이 혈통이 참 중요한데 이 성경을 보면 혈통의 내력이 쭉 나옵니다. 가인, 아벨 두 아들이 있어. 아담에게 낳았는데 그 가인의 혈통과 아벨의 혈통이 쫙 이렇게 보면 맥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가인의 줄에 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벨을 조상으로 믿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성공하지. 끝은 결국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님이 택한 자와 유기된 자가 나누어지듯. 참 똑같이 이 세상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지만은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 노릇을 해야 사람이지. 자식이라고 다 자식인가? 자식 노릇을 해야 자식이지. 8번 트세요.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 다시는 불효자가 되지 말고 어머님 기도대로 순종하는 자식들이 되길 바랍니다. 백발머리 우게 되어 등 휘어진 내 어머니 자식 사랑 당신 인생 묻어두고 사시세요. 헤어진 옷 기워 입고 살아온 나날들이여 무슨 호가 하시려고 그 세월을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사십니까? 진정한 효자는 부모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새벽교회 종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귀한 자식 살펴달라 두 손 모아 기도하네. 쌈짓돈 꺼내 들고 건강하라 당부하신 어머니 난 괜찮다 난 괜찮아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딸들아 어머니 정말 어머님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었다면 늘 시골 가난한 시골 총구석에서 내가 태어난 걸 늘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내 꿈도 이루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가 그러면서 서울에 빈손 쥐고 올라와서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많이 했죠. 가정교사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알바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 알바가 그때 당시는 신문 배달, 가정교사 특별히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로서는 할 일이 어떻게 하면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애정 가운데 선택하셔서 다 가요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곡가로 훈련시키고 가수로 훈련시켜서 가장 쓰시기 좋은 젊은 나이 40에 불러서 이렇게 오늘까지 40여 년 동안 써잡수시고 계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가치 있는 인생은 물론 경제발전, 나라의 경제발전 이바지하고 애국하는 사람들, 큰 기업체 경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여 살리고 월급을 주는 사람, 그렇죠? 다 성공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신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또한 자기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피아노를 두들기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우리 반주자 같은 자매들, 이런 사람들 열심히 부엌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지 돌리고 몸된 주님의 몸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작은 일이나마 내 헌신할 시간, 건강, 물질, 재능 들여서 봉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제 꿈대로 80년도에 고목나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 전엔 뭐 70년대 기다리게 해놓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런 노래. 기다리게 해놓고, 뭐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 노래들이 히트치고, 그제가 작곡한 거 처음으로 히트친 노래. 그 뒤로 뭐 가수 조경수, 장미화 씨 요즘도 방송에 나오잖아요. 진미령, 또 정윤선, 가수들, 70년대 가수들, 김미성 등등, 조경수, 돌려줄 수 없나요? 어떻게 말할까? 먼 훗날, 아쉬움, 이런 노래들 전부 제가 작곡을 해서 많은 가수들에게 그런 히트곡을 만들어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0년대에 가서는 제가 직접 불러서 고목나무가 히트되어서 그 이후에 낙엽의 바이올린, 왜 몰랐을까 등등 노래를, 그 이후에 조용필이가 부른 상처라는 노래, 최준희가 부른 꼬마 인형, 박정식이가 부른 천년바위, 멋진 인생, 나훈아 씨가 부른 꽃당신, 이임자 씨의 내 삶의 이유 있으면 등등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고 히트를 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80년대에 고목나무 7주 1등을 하고 연말 가요대상 가수왕 하려고 했는데 조용필이가 한 500년 창밖여자 2곡 불러가지고 히트를 쳐서 조용필 시대가 되어서 조용필이가 가수왕을 하고 나는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도전을 하고 해다가 거덜이 났어요. PRB를 돈을 많이 들였는데 안 되고, 결국 저희 집사람이 원불교 집안 여자라 맨 전만 홀어치고 다니는데 삼재가 들었다고 구술하고 별짓거리 다 했죠. 안 돼요. 나중에 이태원서 술량사다 또 망해버려요. 집 팔아서 술량사다. 알거지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지. 망한 것이 은혜다. 네가 세상 것을 붙들지 못하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땅바닥에 네가 완전히 사면초가 될 때, 세상이 다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이 뚫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제 이것이 기회다. 그러나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와이프가 친구한테 돈 빌리러 갔다 예수님을 소개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고, 연예인 교회 고은하 권사님 소개해서 연예인 교회 갔다가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와이프 손에 끌려서 교회 가서 결국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다가 말씀을 듣고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우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말씀 속에 성경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겁니까?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산상에서 2000년 전에 이미 해결해 놓고 믿기만 해라.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기쁨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으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이 복된 말씀을 저는 처갓집에 전도해가지고 원불금했던 장인 장모 4년 만에 폐암 사형 선고 걸려서 죽음의 직전에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고 우상 다 버리고 처갓집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게 되었고 저는 전국을 돌면서 간증 찬양으로 다니면서 제가 결국 고목나무 인생이 생명나무로 바뀌어지니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될 평신도의 사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세요. 저는 4년 동안 처갓집을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됐지 않습니까? 영원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는 기도. 지금도 제가 내 친구가 나오나 씨가 친구인데 같이 지금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오나도 지금 이제 거의 다 돌아왔어. 왜? 복음성가를 벌써 9곡이나 만들었더라니까요. 성경을 이미 통독 다 끝냈어요.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이미 마음 중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주위의 친구들, 지인들, 저를 아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 저도. 여러분들도. 또 혹시 알아요? 나훈아 씨가 예수 믿고 여기 올 줄 어떻게 하냐고. 장욱 쪽하고도. 내가 여기 오리라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사람 일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목나무입니까? 생명나무입니까? 네? 고목나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생명나무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럼 뭔 나무요? 왜 대답을 이렇게 흐리멍청하게 하세요? 확실해야지, 확실해야지. 자, 내가 또 묻습니다. 나는 참 성도인가? 왜 세 사람만 아멘해? 나는 참 성도인가? 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면 우리는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생명나무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생명나무의 삶은 목적이 달라. 세상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표가 달라. 영원 구원을 목표. 주위의 친구들, 이웃들, 가족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목표를 삼으시라고. 누가 될지.
산악회나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먹든지 마시니 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주실래요가 아니라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 행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땅 끝까지 내가 생명의 주인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달라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사도행전 8절 마찬가지.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이고 앉으면 기도하시고 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얼굴이 예수님의 포스터가 되어서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역시 우리 며느리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효녀가 되는구나. 효부가 되는구나. 효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에게도 진짜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해놓고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 보니까.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가 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꼭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피스메이커인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나는 참 성도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본인이 제일 잘 알아. 본인이 제일 잘 알아. 왜 가짜가 있어? 진짜만 있으면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가짜가 있어야지. 자, 요 속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 이것은 무슨 물? 잉크물이지. 무슨 물이냐고. 이게 여기 오물 한 방울이 떨어졌으면 이 물은 오물이요. 오물. 오물은 먹어요? 버려요? 하나님도 죄의 오물이 들어가면 하나님도 버리시고 회개치 아니하면 버리시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죄 가지고는. 뭐에 들어가야 돼?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돌이켜. 회개가 뭔가 현재 왔던 삶에서 180도로 다시 돌이켜서 이게 아니구나. 새로운 삶.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구나. 이 새로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바뀌어. 삶의 방향도 바뀌어.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땅의 것에 눈에 불을 켜고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까? 존재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 쓰임받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방향이 달라요.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길로 가지 않아요. 세상을 보지 않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같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 바라보고 갔다면 이태원에서 안 죽음이 없었지. 세상 길로 가고 세상 것 바라보고 가니까 그 즐기려다가 그냥 거기에 수렁에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삶의 그 방향이 달라져야 돼. 처음에 무엇이 달라져야 한다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 그 다음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나무에 뭐가 열려야 돼? 열매가 열려야 돼. 나는 가수왕을 못했어. 조용필한테 뺏기고 못했는데 하나님이 전도왕을 시켜줬어요. 우리 연예인교회 전도왕이 되었어. 정도왕도 해봤어요. 제일 많이 전도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은 생명나무입니까? 고목나무입니까? 묻는다면 당연히 생명나무.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 저주해버리니까 그냥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 사람의 삶의 말과 행동 보고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저게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납니다.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도 인정받는 생명나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고목나무하고 생명나무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릴게요. 다른 곡도 부를 곡 많은데 뭐 오늘 시간이 12시 반이 됐으니까 이제 너무 많이 지났죠? 자, 일단 고목나무 생명나무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우뚝 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랑 만날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가고 또 가며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구나 저 산마루 깊은 산새들 잠들고 생명 없던 고목이 세월 속에 외로웠네 생명 없던 고목이 예수 생명 없이 세상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인간 장옥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예수 생명을 얻으니 생명나무 되어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어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껏 고목나무 인생 장욱조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으니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목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우린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아멘. 생명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생명나무가 사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일까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할 수, 감사할 수 없는 중에도 감사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한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는데 그 원주민들, 그 산 속에 사는 산족들을 보러 박문수 선교사라는 분하고 같이 갔어요. 10시간을 걸어가는데,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오지에서. 자기는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대요. 그 특권을 자기가 부여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여기서 이 산족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인간은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소리 소문 없이 누가 봐주든 봐주지 않다, 알아주든 않다 상관없어.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사역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사역을 하자. 그래서 큰 교회고 적은 교회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단만 아니면 나는 와요. 근데 이단도 가고 싶은데,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소문날까 봐서,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장욱조는 이단도 간다고 하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치 오늘 본성한 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같은 교단에 같은 노예 소속,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못다 부른 찬양, 못다 부른 말씀, 다음에 제가 초청해 준다면 다시 와서 또 일일 부흥회로 한번 할게요. 예. 그리고 끝곡으로 여러분, 성도의 특권, 감사할 수 없는 감사.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예. 조금 가난하다고 비굴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주위에 없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원통해 하지 마세요. 누가 갚아줘요? 예수님이.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노라 했으니
주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항상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오늘 하루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늘 감사하고 오늘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찬양 끝곡으로 해드리겠습니다. 23번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3년 동안 교회 성도를 잃어버리고 교회들은 많은 사람이 생명도 앗아가 버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요해도 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신 성도님들 이 세상 것 잃어버렸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이 땅의 생명나무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풍성한 교회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신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든 성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30번 들어주세요. 30번. 오케이.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라 오 하나님이 꽃밭을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여러분이 주님 동산에 피어난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향기가 되어 세상을 밝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 다같이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풍성한 교회 위에 내리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같은 반에 김동일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노래를 정말 잘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륜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인데 이 친구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우리 목사님 노래 고목나무를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목나무 하면 친구 동인이가 더 마음에 남아있고 또 이 친구가 왜 제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냐면 그 당시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사회생활을 했었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만 갔다가 또 다시 1년 동안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랑 멀어지게 됐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 동인이가 야 채용아 너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 따라서 성남에 있는 수준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자기였던 믿음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는 중에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친구 동인의 영향력도 컸지만 또 우리 목사님께서 또 제가 목회자가 되는 길에 작은아마 또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김동인이라는 친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SMS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카톡으로는 가끔 만나긴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꼭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단짝인 친구가 오늘 결혼 약속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약속이 있어서 못 오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는데 그것이 생명길로 인도하는 친구였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으시길 원하고 제가 어렸을만 수준교회 다녔던 것이 오늘날까지 복음 안에서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주셨던 찬양을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또 다른 각 사람의 복음을 전해서 그도 생명나무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실은 이렇게 너무 귀한 목사님 우리 교회 사이즈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아시죠?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제일 좋은 것 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분들 만나고 하고 싶은 게 제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영적 거장했던 김인종 목사님 만나서 지난 10월에 우리가 은혜 나눴고 또 이제 11월 열어가면서 여러분 사실은 장욱조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적은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꿈길을 걷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곧 부르게 될 할 수 있다 하신 이 곡 자체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부르셨던 곡이고 썼던 곡들이고 수 없는 곡들이 장욱조라는 이름만 검색하면 수도 없는 곡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곡들을 즐겨찾기나 검색해 놓으시고요. 부르시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찬양의 영성들, 은혜의 영성들, 구원의 영성들을 이어가는 데에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